주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던 저희를 가까이 여기시고 참 사랑받을 만한 것 없는 저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평생토록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자매님과 또 형제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오로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 피곤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자매님들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한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훌륭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자매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요청을 받고 좀 부담이 심했어요. 내가 교사도 아니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장로 형제님이니까 이제 이러이러한 걸 청년회 안에서 한다니까 그걸 네가 왜 하냐. 나도 모르겠다. 누가 나이 많은 분들도 많고 주제도 그런데 너가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근데 저 스스로도 이제 저를 봤을 때 일단 자격은 당연히 없고 굉장히 주제도 부담스럽고 이제 이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정말 바쁘지만 제가 수요집회 강단도 거의 장로 형제님들한테 항의하듯이 해서 빼달라고 했어요. 원래 12월 아니면 1월에 한번 서야 됐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바로 안 해주겠다 하신 것도 아니고 장로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줘야 되냐 이래갖고 겨우 통과가 됐어요. 저 좀 봐달라 이래가지고 그것도 마다하고 지금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교제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너가 부족하니까 네가 해야 된다 이거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이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너가 부족하고 너가 교만하고 너의 안에 연약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겪어본 너가 전달해라. 너가 고민하고 찾았던 것들을 나눠라. 이제 이렇게 받아서 그때 한창 이제 디모데후서를 묵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보든지 힘쓰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분별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과 함께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분위기를 봐가면서 할게요. 너무 또 딥해지면 어려우니까 저도 어려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제가 하는 간증들은 다 실패한 간증이에요. 저 인간 서하늘이라는 사람이 주님 아래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다 실패한 것들이고 이제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주님이 하신 것들만 남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해도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성화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 어렵다. 또 성화라고 생각했을 때 부담스럽다? 어렵고 이제 보통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성화를 떠올리면. 근데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화가 필수잖아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삼중적 구원으로 봤을 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칭이랑 영화는 엄청 사랑해요. 이 구원을.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너무 사랑하죠. 영화도 주님이 다시 올 날만 기다리고 그날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과 같이 변하고 Perhaps Today 마라나타 하면서 영화를 기다립니다. 근데 당장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사실 이거거든요. 성화. 우리 앞에 있는 숙제고 우리가 꼭 해야만 하고 우리가 그냥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이 바로 성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성화를 아까 생각했을 때처럼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성화를 잘 이루고 계시나요? 속으로 질문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얼마나 성화하셨나요? 장성한 분량에 혹시 이르렀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후를 이제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장.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한 좀 성화의 오류를 함께 간증을 공유할게요. 성화의 오류. 제가 구원받은 지가 13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침례로 성도로 영접된 지가 12년이 됐어요. 오래됐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과거에 이제 10년, 12년, 13년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뭘 했나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속담에도 10년이면 그렇지 강산이 변해요.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중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난 얼마나 성장했나 이제 그런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있었던 거죠. 내가 아직 어리고 뭐 아직 젊고 뭐 아직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주님 안에서 있은 지가 10년인데 우리가 보통 어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있으면 베테랑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럼 나는 주님 안에서 베테랑인가? 영적으로 성화를 했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돌아봤어요. 나 10년 동안 뭘 했나? 한 두 가지 정도로 일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 공부를 엄청 했다 이거였어요. 나 10년 동안 구원받고 뭐 했나? 이제 그 중에서 말씀 공부. 말씀을 배우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왔잖아요. 주일학교 학생회 지금 청년회에서 배우고 책 모임에서 배우고 세미나를 듣고 저는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CTI까지 갔어요. 막 제가 찾아서 갔어요. 주님 말씀을 더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막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말씀 공부를 했어요. 10년 동안. 두 번째는 주님의 사역을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실패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 나이 때 감당할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고요. 섬김에 참여해요. 뭐 앉아서 고상하게 책만 보지 않았어요. 저는. 일선에 가서 섬기고 그 일에 참여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전도 수련회를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정생님이랑 제일 많이 갔을걸요. 신봉 전도도 하면 따라가요. 행정도 해요. 청년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계획하고 기획하고 행정도 하고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도 꾸준히 해요. 사역을 했다고요. 자, 제가 10년 동안 말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일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구원받고 나서 10년 뒤에 제 자신을 봤을 때 성화했다고 느꼈을까요?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말씀 많이 봤으니까 주님의 일에 많이 참여했으니까 내가 성화했구나 이렇게 느껴졌을까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 신앙 상태를 봤을 때 한 단어로 정리가 돼요. 바리새인.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알아요. 근데 교만해져요.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더라. 그런 말씀처럼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저는 작년에 CT 하면서 코피 났어요. 말씀 공부하다가 잠 줄여가면서 2년 과정을 1년 2개월 만에 끝내야 되니까 쌍코피 터지면서 강의 듣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데 왜 교만해질까? 내가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왜 교만해지지? 왜 내가 우쭐한 마음이 드는 거야? 난 이걸 알아. 난 이제 이걸 알고 주님 말씀을 잘 알고 내 나이에 비해서 어떤 내 그런 거에 비해서 난 훌륭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실패한 간증이에요. 사역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 판단해요. 왜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할까? 주님께 은혜 받았으면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워라벨이 더 중요하지 저 사람은? 왜 헌신적이지 않지? 왜 일하는 사람만 일하지? 불평과 다른 사람을 판단함과 교만이 있어요. 성화를 위해서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싶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 이후로 13년, 12년 동안 열심히 뛰어왔는데 그래서 돌아보니까 말씀 열심히 보고 사역 많이 했는데 예배도 안 빠져요. 주님께 어떻게 예배 입을 안 열어? 판단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옳은 성화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이 그래도 말씀 많이 봤으니까 내가 성화했다고 인정해줄게.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딜레마. 내 노력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코피 터져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남는 게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인 거예요. 교만하고.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를 보면 든든하고 감사가 되고 근데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과 인정과 그 잠깐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봤는데 진짜 교만하고 속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성장했고 성화했다고 인정하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럼 내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 이 생각을 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교회에서 더 중요한 사역들을 맡고 직분을 맡고 더 중요한 사역이 커지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없어질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 말씀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내 안에 교만함이 왜 안 없어질까?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몇 주를 놓고 주님과 담판을 했어요. 주님, 나 솔직히 신앙적으로 백그라운드도 괜찮고 교회에서 적당히 열심히 했고 주님 말씀 은사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거룩은 무슨 우리가 바리새인이 된 거잖아요. 바리새인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퇴화했다는 거예요. 성화가 아니라 퇴화. 성장은커녕 주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주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주님 바리새인 얼마나 싫어하는데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모습. 주님을 사랑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어느새 주님하고 제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 많이 보고 사역 열심히 했는데 뭐야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보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로서 그게 성화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한 게 성화고 주님 닮은 모습이 성화인데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 바리새인 되기 싫어요.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금요일 성경 공부 때 이제 시편 139편을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신대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 내가 막 말씀을 잘 전하고 막 거룩한 말을 써요. 막 사랑하는 말을 써요. 근데 속이 문드러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기준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냥 단순히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지고 작년보다 올해 내가 좀
나아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화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까지 잘하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인데 예수님 닮아가기커녕 바리새인이 됐어요. 이게 제 간증이에요. 이게 제 간증인데 근데 여러분 자매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매님들도 이런 고민이 있으세요?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교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게 장애가 됐던 경험이 있으세요? 없나? 있어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노력하고 열심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그러면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해놓고 주님이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해서 거룩해져. 지금 이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성화도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이란 말 자체가 구조인데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어요. 성화도. 그렇다면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냥 구원을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성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괜찮나요? 네. 이제 분위기가 더 피곤하신 것 같아서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죄송해요. 듣고 싶어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이제 죄라고 했어요. 죄. 내 안에 있는 죄. 근데 죄가 원어로 하마르티아인데 혹시 뜻을 아세요? 강단에서 엄청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관역. 그렇죠.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가 죄의 원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드셨어요.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대상. 목적이 이건데 화살을 쐈는데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죄의 뿌리인 거예요. 근본. 죄가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뭔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게 해결돼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주님 뜻대로 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굴 부인하게 될까요? 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 적당히 내 뜻대로 가기 원하면서 주님께 영광 할 수 없다고요. 안 맞다고요, 말이. 죄의 본성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화해야 되는데 이것 여기서 막히는 거죠.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제가 여기 앞에다가 띄워드릴게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1절에 죄에 거하겠느냐 했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도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시네요, 주님이. 그쵸? 한 말씀을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제가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자, 방금 우리가 두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도는 죽었다요. 근데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뭐에 대해 죽었다고 나오죠? 네. 성도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자, 죄에 대해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처리해 나가는 게 성화의 비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와 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죄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죄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럼 안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단절을 의미해요, 단절. 죽으면 살아있는 것들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4절 보이세요? 이거 마우스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과거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방금 우리가 물어봤던 것처럼 죄에 대해 죽었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근데 죄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뭔 말이야 이게. 죄에 대해 죽었는데 왜 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죄로부터 단절됐다고 했는데 왜 내가 계속해서 죄에 지고 살아갈까? 왜 내 안에 교만함과 시기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이 왜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주님 닮아가는 걸 방해하는데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봤던 말씀들을 다시 살펴볼게요.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데 죄를 죽이라고도 나와요. 한 달 전인가요? 김충관 선생님이 죄 죽이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죽이라고 하잖아요. 8장 그때 본 8장 13절 볼게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2절 3절을 1장 2절 3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 근데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상소리. 아까 방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는데 여기서 또 뭐래요? 죽이래요. 뭐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둘 다 맞으면? 뭘 죽이고 뭘 죽은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이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어요. 죄에 대해 성도가 죽었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하는 건 뭐냐? 아니 뭐 죽어있는 걸 또 죽일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게 시제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는 과거에 죽었고 지금 현재까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죽이라는 말은 현재 살아있고 죽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우리가 이게 뭐 같아요, 이게? 햇살이. 낙지예요. 이게 낙지입니다, 낙지. 근데 우리가 낙지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탕탕이? 죽여서 먹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낙지를 먹을 때 탁 모가지를 잘라요. 그리고 머리는 보통 탕을 끓여 먹죠. 낙지탕.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이제 불에서 타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낙지 다리는 어떻게 해서 먹어요? 잘게. 그렇죠. 이렇게 잘게 부셔가지고 먹잖아요. 그렇죠. 자, 이 낙지는 지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죠.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낙지 다리들은 어때요? 움직여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역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젓가락 탁 대면 막 젓가락에 들러붙고 막 초장이나 간장 치면 얘네가 막 난리 피잖아요. 따가운가 어쩐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응한단 말이에요. 반응. 근데 얘가 죽었잖아요. 근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을 한다니까요. 낙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제가 말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낙지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머리가 잘려서 뇌의 신경이 끊어져서. 근데 이 다리들이 왜 움직이냐면 다리에 있는 신경들이 한 몇 분 동안 남아있대요. 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인가? 남아있는데 이게 움직이긴 하지만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응하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막 우리가 볼 땐 들러붙고 막 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금방 죽어 없어질 부스러기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아까 우리가 죽었다와 죽이라를 봤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 죽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죄의 부스러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죽이는 게 성화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으로 좀 알기 힘든 게 있는데 이제 영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명확히 드러나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와 이제 죽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성경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봐봐요. 여긴 이렇게 나오고요. 혹시 뭐 이거 책이나 그 본 적 있어요? 강의에서? 그쵸?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영어나 다른 언어는 이런 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우리는 좀 덜 민감해. 그냥 다 죄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죄도 죽이고 죽었고 죽이라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표현들이 달라요. 뭐 우리 예를 들면 물 좀 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는 a cup of water 한 컵. 그리고 뭐 사람 이렇게 야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 우리는 발 이러잖아요. 발들 이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foot, feet 달라요. 명확해 거기는 뜻이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를 죽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영어로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은 더 신이에요. 근데 더가 그 정관사 그거든요. 지시대명사 그 죄.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자매님하고 자매님하고는 다르잖아요.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는 그 펜 좀 줘 하면 그 펜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펜 좀 줘 하면 그냥 펜 하나 아무거나 달라는 건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가리키는 이 더씨는 죄의 본성을 가리켜요. 아까 죄의 본성이 뭐라고 했죠? 관역에서. 그쵸. 관역을 벗어나고 나를 사랑하는 게 죄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신즈는 뭐냐면 그 열매들이에요. 부스러기들. 아까 말한 뭐 탐욕, 뭐 간음, 거짓 이런 이 신즈, 복수형들 있잖아요. 근데 이 신즈가 다 어디로부터 기인되냐면 이 죄의 본성,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쾌락을 쫓는 거예요. 음란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해서 거짓이란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죄의 본성,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죄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원어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여기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헬라어 사전이에요.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여요? 이게 하마르티아, 여기 빨간색, 이게 죄라는 단어예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하마르티아스, 이건 복수형이거든요. 근데 복수는 행위를 가리켜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행위들을 가리켜요. 근데 그 더신, 아까 말한 그냥 그 죄, 그거는 헬라어 사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권세로서 영향과 효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라는 거야. 그 더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말씀들을 다시 보면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 열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즈들이 나와요.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것들은 그 열매들인 거예요. 부스러기들. 아까 낙지로 치면 이미 죽어있는 그 낙지발들. 그렇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본 여기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된 본성으로부터 맺히는 행실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만약에 병이라면, 이 죄의 본성이 병이라면 이 신즈, 이 열매들은 증상들이다. 소희 누나가 감기라는 병에 걸렸어요. 감기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예요? 기침, 뭐 두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열매들이 사실은 얘 때문에 짓는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들이 열매들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더 신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이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죽은 줄 알아요?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내가 사는 건 아니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때 죽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 죄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힘이랑 영향력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이 죄의 영향력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 짓는 게 당연한 것처럼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냥 뭐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이렇게 끌려다닐 수 없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갖고 온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저는 살아있는 죄를 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죄를 내가 붙어먹어서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야 너네가 이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단절됐다. 더 이상 예전처럼 구원받기 전처럼 죄에 대해 끌려다니고 죄의 영향력을 받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죄가 너희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해요. 이 인격체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대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근데 이걸 깨달았는데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죄, 내가 상대해야 되는 죄, 내가 구원받고 성도로서 상대해야 되는 죄는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이제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옛 습관, 아까 본 것처럼 뭐 죄의 열매들, 뭐 부스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아까 낙지 다리처럼 힘 없는 것들이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죄가 힘 있고 막 내가 맨날 죄에 대해 지고 넘어지고 죄가 엄청 커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대하는 죄는
이미 죽었고 힘 없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우리 삶에서 해결하고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아까 이제 성화를 방해하는 게 죄라고 했는데 그 죄, 우리를 원래 죄짓게 하는 그 죄의 힘으로부터 성도가 죽었고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죄들은 이제 부스러기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상대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죽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를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자, 금방 끝나요? 죄송해요, 피곤한데. 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후가 있어요. 자, 구원받기 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성경의 표현으로. 죄?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에게 속했다고 나와요. 아담에게 속했어요. 자, 우리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죄인. 그쵸,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은 뭐를 따라서 살까요? 육체상. 네, 육신을 따라 살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육신의 일은 뭐 이렇게 막 나와요. 자기가 욕심이 생기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짓고 싶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이니까 뭐 이렇게 막 육신을 따라서 아무튼 살아요. 그래서 육신의 일들을 하다가 결국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을 지배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죄가 이 사람을 지배해요.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렇죠? 근데 죄가 있는 곳에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건 율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죄를 졌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받아야 돼, 물어야 돼. 우리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죄 지면 경찰서 가서 법대로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대로 이제 죄를 봤을 때 그러면 그 결과, 형벌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죠. 사망이에요. 이 사람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흔드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와 율법과 사망과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구원 안 받았다고 해서 다 악해요? 저는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 저보다 더 선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양심적이고 훨씬 더 봉사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이 뭐 죄인이라고 해서 항상 죄만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왜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소속과 신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이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자,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죠. 이제 이 사람은 어디 안에 있을까요? 아까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한 거의 10번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주 안에서 이게 한 18번, 15번 이렇게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의인. 그렇죠. 의인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 사람이 육신을 따라 행했지만 우리 이제 무엇을 따라 행해요? 성령을 따라 행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 사희와 오자양, 충혼절 그거 있죠? 그걸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다가 우리는 결국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들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가 우리를 지배해요. 죄가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예전처럼 편하고 당연하지 않아요. 이제 주님이 좋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좋고 닮고 싶은 거예요. 물론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의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리고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요.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은혜가 너희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배한다는 게 이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죽으면 어디 갈까? 죽음이 두렵고 이랬는데 오죽하면 노성도님들 소망해요, 이름이. 사망이 두렵지 않다고요. 오히려 죽음이 소망이 됐다고요.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린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생명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이게 우리가 속한 현재 상황이에요. 저는 잘 몰랐어요. 구원받고 나 혼자서 성화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 말씀 내가 열심히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사역 열심히 하면 성화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성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바꿔놨다니까요. 첫 번째로 우리 소속을 바꿔놨어요. 소속.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아까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자원봉사하고 이래도 소속이 이랬기 때문에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소속이 바뀌어서 우리가 뭐 죄를 많이 짓고 설사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분도 바뀌었다고요. 의인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배 세력들이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로 지배 세력이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성화하기 좋은 상태예요.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들이 바뀐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 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뭐랄까 시시하고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라 이것과 더 이상 상관없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삶에 있는 이런 부스러기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 안에 있음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능히 처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요. 죄가 무섭고 내가 또 죄에 걸려 넘어지고 지금 여기서 막 말씀 드릴 땐 뜨겁다가도 내일 가면 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성화도 구원인데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성화도 구원인데 우리 노력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뭐 직분을 가지고 장로를 되면 성화를 한 걸까요? 상관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그렇지만 일을 하고 계시지만 조심스럽지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대변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그럼 나이가 많이 10년 뒤 20년 뒤 주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성화될까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나는 의의 지배를 받고 새로운 생명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다가 나는 천국 갈 사람이구나.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이 나를 죄짓게 하는 그 근본적인 힘과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단절됐고 벗어났구나. 나는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그림이 특별한 그림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그림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정리해 놓은 거고 결국에 로마서 5장에서 8장 성화를 말하는 그 장에서 말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잘 처리하면서 내가 이 안에 이런 시스템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그래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그게 있죠. 그건 바로 이제 뭐 경험이에요. 내가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내 안에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있고 내일도 여전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붙어먹으면 맨날 지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라고 나와요.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더 이상 예전처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여긴다는 말이 그 로기조마이라고 헬라어인데 이게 원래 경제 용어예요. 어떨 때 쓰이냐면 우리가 통장에 딱 보면 내가 얼마 있는지 찍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들은 적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게 누나 내가 작년에 저번 주에 10만 원 뭐 썼어. 알겠어 하느라 계좌이체 해줄게. 그럼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현금으로 안 줘? 내 눈앞에서 빨리 보여줘. 나 못 봤어. 나 안 느껴져 돈이 실제로.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긴다는 말이 경제용어인데 우리가 나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난 죄에 대해서 이긴 적도 없고 나 성화 포기했는데 잘 안 되던데 그냥 뭐 죄인인데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더 이상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구나. 더 이상 예전처럼 굴복해서 힘없이 죄에 지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음을 통해 놀랍게 변화시켜놨구나. 이거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죠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중생했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새 생명. 신생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서하늘의 그 모습을 개선시켜서 성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때 새롭게 주어진 그 새 생명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성화할 수 있는 거라. 옛날에 나는 개선이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모습 아시죠? 깡패고 나밖에 모르고 내 배고프면 먹고 배고프면 화내고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그런 나는 평생 60, 70 몇 살이 돼도 안 고쳐진다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때 거듭나고 새롭게 받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성장시키면서 성화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게 구약에서도 이런 모형들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차지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했잖아요. 야, 이미 내가 너한테 줬다. 그렇죠. 이미 승리했고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미 받았어. 근데 현실은 어때요? 저기 있는 애들 죽이고 무찌르고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여기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도 이런 부스러기들이 남아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근데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이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주님 안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 시스템적으로 그래. 나는 그런 지배들을 받아. 이걸 믿음으로. 죄가 또 다시 유혹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난 죄에 대해 죽었고 나는 의에 대해서 살아있고 나를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야 되고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너의 지배를 받지 않을 거야.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런 생각들이 죄된 생각이 아예 안 들 수는 없어요. 그건 완전 성화주의라고 해서 이제 캐직사경회나 막 그런 데 가고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죄가 또다시 유혹해 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너에게 힘없이 끌려가지 않아. 나는 교만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형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주님, 내 주인을 위해서 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고민했던 것들
내 힘으로 했을 때, 성화를 이루려고 했을 때, 죄를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을 때, 말씀을 많이 보면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2시간 보고 나서 뒤도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뭐야 이거. 말씀을 봤으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뒤도니까 막 동생이 화나게 해요. 와, 저 자식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 내 힘으로 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들, 그런 것들에 집중했을 때,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랍게 해놓으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화의 올바른 길과 방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나이가 어려서 성화를 못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주님 앞에 서면 나이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닮아왔냐, 이걸 평가를 하실 텐데, 우리는 아직 청년이니까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면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고, 또 그 삶을 살면서 오는 그 축복들이 또 있어요. 그 평안과 기쁨과 주님과의 그 교제 안에 있는 친밀함과 그런 유익들이 너무나 커요. 이 세상 것들이 다 시시해져 버려요. 그게 풍성하면. 만물보다 크신 주님을 가까이 대하고 주님 안에서 성화를 이뤄갈 때 기쁨들은 아마 칭의와 영화보다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들이 우리 안에서 체화돼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그 주적, 방해물, 죄들을 잘 처리하고 힘없는 부스러기들을 잘 처리해 가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거 좀 받아도 돼요? 질문이요? 혹시 제가 아는 선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많이 말씀 안 하셨는데, 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저도 예수님을 항상 주님이라고,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도 주님이라고 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여겼는지는 이걸 배워가면서 좀 더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것을 알았는데, 하늘 형제님은 그 주인의 주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깨달았는지? 저는 가장 비참했을 때 나는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들과 이제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또래 중에서는 내가 주인 됐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비참해질 만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무력하구나, 두 개를 깨달았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개선이 안 되는지,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 근데 사실 이런 것들도 모르고 구원을 받은 거죠. 자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저는 뭔가 고민 없이 죄 용서 받았고 주님이라고 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려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어제 139편에서 그러잖아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하는데, 저는 주님께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를 왜 지으셨어요? 난 이렇게 죄밖에 지을지 모르고, 나는 숨 쉬는 게 죄고 후회 안 하세요?
왜 나를 만드셨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머저리 같고 주님 왜 나랑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나? 근데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주님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바쳤잖아요. 다 투자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창조주라는데, 그분이 만물보다 크시고, 근데 그런 분이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와주셨는데, 그분이야말로 내 주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비참해졌을 때, 내가 주인 되던 살아온 삶들이 너무 후회스러울 때, 아, 주님만이 주인이시구나, 이걸 좀 느끼게 됐구만이.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죄의 본성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죽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내 맘대로 살기 원한다고요.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적당히 내가 원하는 거 좀 끼워 넣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감사하게도 순간순간마다 그거를 깨부셨어요. 거의 바닥에 쳐박을 정도로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소방학교 준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깨질 때, 아, 주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내가 내 맘대로 하려는 게 안 되고 벽을 느꼈을 때 굴복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의 안에 있는 죄성과 내 무력함,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님이 막으실 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주님이 정말 주인이시네요. 근데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저는 제가 22살에 소방 처음 붙었을 때 체력에서 그때도 다쳐서 한번 1년 더 준비했지만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내가 주인 돼서 어깨 피고 교만하게 살았을까. 진짜 주님도 몰라보고 말은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랬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 말씀을 1시간 듣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주님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걸 놓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게 깎이고 낮아지고 주도권을 놓는 그게 아닌가. 성경 인물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광야의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못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 되시는 시간이거든요. 모세도 그렇고 장인 양쳐요. 장인어른 양친다고요. 직장 없어서 결혼했는데 장인어른한테 빌부터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모세가. 요셉도 그래요. 다윗도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겪으면서 그냥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시간을 겪으면서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인이 바뀌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삶으로 따라오는 시간이 성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연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책도 보고 들었다고 해서 이제 주님과 연합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이 죽을 때 그 죄로부터 죽었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죽었고 또 같이 살아났을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옛 생명을 막 노력해서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 구원받을 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주님 안에서 잘 믿음으로 이뤄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깨닫고 나서 형제님의 변화. 변화요? 일단은 야망이라 해야 되나요? 욕심들 그리고 뭐 사람의 인정들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자유로워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ENTJ 엄청 일 많이 하고
근데 그 동기가 거의 사람들의 인정이 커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난 능력자야. 난 똑똑하고 난 능력 있어.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내 비참함과 무력함을 알게 되면서 그 어떤 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게 없으면 섭섭한 적도 있었어요. 내가 무시당하면 힘들었어요. 왜 나를 몰라주지? 왜 나를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만큼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게 성화를 방해하더라니까요. 주님을 못 닮아가게 막아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근데 뭔가 그런 것들이 주님께 넘어가고 나서는 그래, 한 번 사는 70년, 80년 인생인데 내가 내 삶의 주도권 갖고 아등바등 불편하게 그거에 온 신경 다 뺏겨서 내가 어떤 인정을 받나? 막 요즘 속된 말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형제님들이, 모임한 형제님들이 막 GNTV 가고 싶어서 난리래요. 말씀으로 내 이름 내고 유명해지고 불려다니고. 근데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은사로서 인정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교묘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하면서 그 영광이 나한테 조금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거룩하게 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저는 이게 주님 앞에서 굴복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의 모습을 느낀 거예요. 저도 내색은 안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은사를 인정받고 뭐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요. 어떤 형제님은 형제를 1년 전부터 후임 사역자로 생각했어. 그런 얘기도 들어요. 모임의 미래 장로야.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내 어깨가 올라가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점점 되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거가 별로 연연해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크게 좌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보는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주님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고, 주님과 나의 교제가 제일 중요하고, 이전에는 내가 맡은 사역을 잘 해내고 멋지게 해내고 이게 중요했다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냥 따라오는 열매들이야.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그런 것들은 나랑 상관없고 부수적인 거고, 주님이 주시면 그냥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만 판단을 받잖아요. 우리 청년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나는 오로지 주님께만, 주님 앞에서만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안, 네, 기쁨,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네, 자유.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유가 막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내 맘대로 해야지 이런 자유가 아니라 진짜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영권 형제님도 그렇잖아요. 서울대 나왔어요. 한전 기획전략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전 중에 본사의 기획전략팀. 엘리트죠. 인텔리전트라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형제님이 또 원주 사경에도 가고, 형제님이 뭐 어디 충청 장로 모임, 경기 장로 모임 하면 교사들의 교사예요. 그 형제님들은. 그 형제님은 교사들이 동경하는 교사라고요. 그런 어떤 뭐 시선들. 근데 형제님이 막 책도 많이 내고 로마서 주석 막 이런 책들도 많이 냈어요. 한창 사역이 활발할 때 형제님이 태국을 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남들은 뭐 직분이 있는 형제님이고 은사가 있는 형제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걸 따르고 이름 내고 유명세 내고 어디 집회에 가고 이런 걸 중요하게 하는데, 제 형제님은 사역이 가장 활발할 때 왜 태국을 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구나. 저 형제님의 주인은 진짜 주님이구나. 그리고 형제님의 교제나 대화를 하면요, 주님 얘기밖에 안 해요. 주님에 미쳐있는 사람 같다니까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본인에게 칭찬하면 화내요. 왜 나한테 칭찬하냐. 주님을 사랑하고. 근데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나 교제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해요. 조금만 멀어져도 내가 생각나는 게 우리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뭐 저도 뭐 우리 교회나 가까이 있는 훌륭한 형제님들 존경하고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명예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뭔가 자아 실현도 좀 하고 싶고, 뭔가 그 안에서 내 의미도 좀 찾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걸 많이 느끼고 형제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 이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주인 되셨구나.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만물보다 크신 주님하고 가까이 있는데 서울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생각. 뭐 저는 그에 비하면 가진 것도 없고 뭐 없긴 하지만, 그냥 이런 나라도 주님이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이제 이런 것들 감사하더라고요.